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실 수 있는 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다 나오셔서, 믿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그리우셨죠?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세워주는 힘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중심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라 앞에서 세상이 기대니
우리가 지난주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과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삶 가운데 그냥 수고스럽지만 내가 수고한 만큼 예상한 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기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영육 간에 또 경제적으로 또 아이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가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바하나 내 발치려다 열방과 세계와 군대 주가 높이니 하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바하나 내 발치려다 열방과 세계가 군대 주가 높이니 하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 우리 이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바하나 내 발치려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혀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예배로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하늘로 나아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기는 내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정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아멘. 은혜와 국률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그 거룩하신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환난 속에 주님의 치유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62번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 영불변하리라.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전염병을 주여 속히 물리쳐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들, 그 가족들, 통제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긍휼과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새로 뽑힌 청지기 일꾼들,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의와 공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 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시온성 교회를 은혜 가운데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성도와 가족,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수고하는 터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김병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여 골방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주여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모든 국민들, 백성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초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긍휼의 역사가 주여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여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사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시온성 믿음의 지체들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먼 길을 돌아서 시온성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늬만 성도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 띤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와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코로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멸되기를 원하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로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당국자들, 사재기가 없고 성숙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질서 정연하게 총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을 볼 때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민족의 국격이 세계 열방의 본보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존재 이유가 매우 퇴색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대표자들을 뽑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는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15성장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진 않지만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했던 믿음의 지체가 미혹된 길에 빠져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 되어 더욱더 강해지는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시어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지체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출타 중에 있는 군문에 나아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책 272면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처럼 대단히 중요하게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무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금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었다가 다시 이제 금년의 주제로 돌아와서 믿음을 키우라 라고 하는 주제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기회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키우는 첫 번째 시간, 들으라라고 하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듣는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셨죠. 분명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풍랑,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배에 탄 제자들을 향해서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주 중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하늘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교훈하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경우 환난과 풍파로 인한 두려움,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경우, 삶의 곤고한 문제와 생활의 문제로 염려할 때 이 모두가 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때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내 믿음의 영향력이 바로 이럴 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로 성경에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시고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갖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순수하다는 것, 그 믿음이 순결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질병과 자신의 삶에 당한 이 고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지고 주님으로 통하여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단히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심경을 가르칠 때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아들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여기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아이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병사들은 그 명령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신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권자이시니 주님이 명령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고 회복도 일어날 것을 그는 그의 경험적, 이성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믿음은 순전하고 순수한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판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인 의뢰를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믿음의 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성육신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곧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곧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 곧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첫 번째 요소가 듣는 것이라 오늘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듣는 것은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실체요, 방법이요, 또 효과적인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믿음이 확실하고 큰 믿음을 갖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원성께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이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심 어린 대화를 딱 한 번밖에는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만 몇 번 주고받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껏 헛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제 마음속에 아주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가 부활절이었지만은 한 주간 금식하면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나한테 말씀을 교육받고 양육을 받은 양들인 성도가 저한테 저는 그동안 헛배웠습니다. 성경을 헛배웠다고 이야기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괴로웠어요.
아직도 괴롭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르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그분은 맨 앞자리에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죠. 아마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저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참 믿음과 참 신앙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어떤 환난과 유혹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고 권세인데, 과정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유혹되고 빠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맥락에 살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작년에 설교 스케줄을 거의 저는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고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주제를 새해 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어떤 계획도 갖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더 저로 하여금 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유 또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살면 살수록 괴로워.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렇게 아픈 괴로운 일들을 자꾸 겪나 몰라.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이 참, 저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괴로운 추억들, 아픈 상처들,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겪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잠깐 감성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당하는 슬프고 괴롭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죽음 앞에 선 거잖아요. 고칠 수 없는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리고 또 먹고 입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염려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쌓아둔 재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죠.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강대국도 없고 의료 선진국도 소용이 없고 돈이 많은 국가와 나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식과 의학이 발달된 최첨단 의학도 아직도 우리 사람을 제대로 치료 고칠 수도 없고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번이 이름이 19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19년도인데요. 벌써 변종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코로나 21
만든 치료전의 백신이 들지 않는 또 새로운 변이된 질병이 찾아와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영적인 바이러스든 육체적 전염병이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확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 거하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은 여러 번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주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됩니다만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영어도 명령할 때는 동사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어도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라 하는 이 명령형 동사 쉐마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가르쳐서 쉐마 문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과 또 삶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쉐마. 네. 이런 단어는 우리가 기억해도 좋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할까요? 쉐마. 네.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네. 들어라. 말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귀가 청각이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하는 주체, 누가 말하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소리를 듣냐라고 할 때 그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은 곧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 귀에, 내 영혼을 향해서 울려 퍼지시는 이 메시지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의 성도들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죠.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암행어사 춥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드라마의 옛날 우리 국민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야죠.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실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라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전할 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돌판으로 받았지만 돌판으로 받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 돌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몸을 씻고 3일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구약의 성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두려운 구름과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번개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다 번개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서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구약의 성전 건축과 제사와 모든 규례들을 받고 40일 동안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 성경의 쉐마, 주의 종들의 쉐마라고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의 유대교육, 이 핵심이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아니 서 있을 수도 없죠. 엎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한다. 이것이 쉐마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정신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와 우주와 모든 인생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순간, 사건과 시간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피조물들아, 너희 종들아, 들으라. 너희 죄인들아, 들으라. 너희 지치고 상한 병든 자들아, 들으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과 인생의 유한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아, 들으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창조와 죄 씻음과 구속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회복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쉐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자들,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다 흙으로 돌아간 영혼들, 육체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라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흙덩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땅아 솟아나라, 바다야 갈라져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번 지키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어렸어요. 당시에 엘리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레위 지파, 다른 제사장들이 다 당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등불을 24시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을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순번을 정해서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당시 시대는 타락하고 방종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술 먹고 아무 데서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3번씩이나 들려졌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신은 나이가 늙고 영적인 그런 능력이 다 쇠퇴되었지만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았어요. 이미 경험이 많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하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쉐마가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쉐마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바벨론 전쟁을 앞에 두고 블레셋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린 사무엘, 다른 사람들은 다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는 어린 사무엘에게 쉐마가 임한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듣는 훈련은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머리가 크고 자기 혼자 생각할 판단이 세고 난 다음에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려줘야 돼요.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들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돼. 이거를 걔가 아직 글을 안 배우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려서부터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못된 사상이고 철학이고 잘못된 종교라면 진짜 나쁜 쇠뇌죠.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 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지상 낙원이야.
어려서부터 쇠뇌를 시켜서 그런 줄 알고 지금 바보같이 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교리고 사상이라면 그건 진짜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어서 쉐마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초신자 때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세가족 공부를 하고 성장반, 제자반 훈련을 해서 아직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오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텐트 문을 열면 성전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성전은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 안에. 그래서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오늘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실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나팔 소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에 오직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커튼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40년 훈련.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풍파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혼란하고 거짓과 우상과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이 번잡해지고 말씀이 세미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야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들려오기를 기도하는 광야의 영성, 광야의 기도 생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단히 민감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마게도냐 유럽 첫성 입구인 마게도냐 성에서 자신을 부르고 요청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고 아시아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북쪽 유럽 쪽을 향해서 선교의 여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신앙인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 감정이 예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일이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정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 그 말씀 앞에 천폭적인 순종의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듣고 느낌을 갖는다. 내가 경험으로 안다. 내가 꿈을 꾼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건 성령에 민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저도 꿈을 가끔은 꿉니다. 몇 년 전에 여러 번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에서 꿈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꿈꾸미면 모르는데 기도할 때 막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막 굉장히 막 저를 압박하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꿈에도 여러 번. 저는 꿈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개꿈이었다는 게 다행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4월 달인가 김정은의 어떤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한다고 했던 때가 그때예요. 지나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이 들 때 뭐 하라는 것일까요? 기도하라는 그냥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면 여러분 오류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에 민감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 다 말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주의를 성수하라, 아멘 하는 것이고 충성하라, 아멘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그게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성령과 말씀에 민감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그거를 경홀히 우습게 여겼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꿈으로 보여주고 무슨 계시가 내려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곁길로 가요. 엉터리 같은 민감성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 주야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전히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슬람 사람들이 5번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 1년 동안 했던 케냐는 90%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영국의 지배를 300년인가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쪽으로는 이슬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5번씩 그들이 말하는 메카를 향해서 아주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슬람 교도들이 저 폭력적이고 저 이상한 종교를 저렇게, 물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렇게 진지하게, 지금은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그 종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다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서든 기도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지 다 기도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예배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인들은 폭력적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표시를 내는 겁니다. 표시를 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 안 하고, 여자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옷을 걸칠 때 긴 이런 스카프 같은 옷을 많이 걸치잖아요. 그것을 깔고 그걸 몸에 늘 이렇게 걸치고 다니니까 그것을 펼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표시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고 표시 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숨어서도 역사하시고 은밀히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태양처럼 빛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시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밝히 드러난 존재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밝히 드러나신 분이에요. 태양처럼 빛처럼 밝히 드러났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때로는 은밀히 골방에서 표시 안 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표시나는 이름 있는 대학을 가면은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말하고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동건이가 서울대 가면은 권사님 자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건 씨, 엄마가 아마 여기 우리 교인들한테 다 떡 대접할 것 같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표시 나는 것. 좋은 것, 뛰어난 것은 표시가 나는 것이죠. 믿음이 크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강하게, 내 심령을 강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표시를 안 내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표시는 차별하거나 차등하거나 우월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믿음과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를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돼요. 구별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으면,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바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마다 성수하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자연스럽게 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구별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티가 나고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를 사실 때 날짜를 확인하시죠? 저는 한우 고기는 안 사봤습니다만 2+A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표시를 본다고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듣는 이 쉐마로 인하여 표시나시고 뛰어나고 구별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풍랑이 무섭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겁내지 않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는, 세상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고 굴복하고 치사하게 살지 않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담대함, 이 믿음 우리가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주님 믿음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듣고 흘려버리고 배우고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즉각적으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구별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육체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와 성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별해서 11조를, 진심의 감사를, 헌신의 예물을, 오늘 봉사와 섬김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네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보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들, 학업과 또 직장과 일터에 꼭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에 대청소와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소지품 성경책이나 또 모포를 많이 두고 다니시는데요. 소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내 보던 성경책을 요즘은 또 남이 보던 걸 잘 보면 안 되고 또 그러시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개인 물품이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다녀주시고 두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소독을 할 때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담요나 뭐 이게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소독하기가 어렵고요. 정 두고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의자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여러분 가방을 가지고 오셔서 가방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두시면은 여러분만 그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막 소독할 때 막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교회가 조금은 어떤 때는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릎 담요를 두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이 요즘은 어쨌든 자기 물품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개인적인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 오늘 남겨둔 것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한 곳에다가 박스에다가 좀 보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우리가 오후 예배와 또 수요 금요 기도를 안 하고 식사도 안 하는데 아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배 후에 권사님들 좀 남으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좀 상의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5월달이 되어서는 밥을 해서 우리가 먹어도 될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4월 마지막 주까지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되어서 5월달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도 4월달까지는 우리가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2주 동안의 헌금이 모아진 것은 우리 대구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치명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구의 동신병원이 기독병원으로서 전염병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으로 듣고,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 의료진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자원봉사를 하시는 일들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대구가 지금은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리 대구 지역을 돕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동신병원을 돕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주일 헌금이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려서 주일 헌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교 헌금하고 보태서 30만 원밖에는 보내지를 못했는데요. 3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즐거운 광고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일은 이태경, 우리 태경이의 주일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쿠키를 다 구워서 또 포장을 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무슨 케이크를 또 아니 쿠키를 구워 왔을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이기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태경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 한 번도 교복을 못 입고 학교를 못 가봤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쁜 동복이 이제 끝나가고 하복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좀 안쓰러운 상황이잖아요. 학교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태경이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너무 신나게 예쁜 교복 입고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서 조금 안쓰럽습니다. 오늘 태경이의 주일인데요. 중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이네요. 더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 같이 태경을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꼭 이겨내는 믿음이 되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또 뒤에도 좀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62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을 나눕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쉐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수고하는 터전들, 우리의 자녀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